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근데 그 선이 누구를 위한 선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위한 선입니까? 누구를 위한 최선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묵상하기도 하고 자주 인용하기도 하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간혹 잘못 이해되고 잘못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그 선이 누구를 위한 선, 누구를 위한 최선이냐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통을 통해서까지도 합력하여 선함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의미하는 선이라는 것은 축복과 똑같은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에게 생겨나는 모든 환경이나 환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선, 곧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틀릴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때는 그 선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를 기대를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가끔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신문에 금으로 만든 카드를 파는 광고가 나와요. 근데 이 카드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주기도문이 그려져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뭐라고 써있냐면 이 카드를 갖고 있으면 만사 형통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카드를 파는 광고가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어떤 광고를 보면 시계가 또 그래요. 시계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시계, 또 말씀이 써있는 시계를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도장을 쓰니까 도장에도 그런 말씀이 주기도문이 쓰여져 있는 도장을 팔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카드가, 그 시계가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그것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해서 우리를 지켜줄 힘이 있다고 그들은 그것을 광고합니다. 마치 부적과 똑같습니다. 아마 그런 물건을 사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역시 그런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설마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져 있는 카드를, 금으로 만든 카드를 사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대부분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그 카드를 소지하고 다니겠죠. 근데 그들의 생각은 다 그럴 겁니다. 그 카드를 파는 사람들과 마음과 그걸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더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기분 나쁜 것은 그 카드의 자매품이 뭔지 아세요? 그 카드의 자매품이 달마도입니다. 그 같은 회사에서 달마도를 팔고 부처 얼굴을 그 똑같은 카드에 박아서 팔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달마와 부처와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단순히 부적에 불과하게 여기는 상술에 화가 나고 또 그것을 사갖고 지니고 다니는 소위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화가 납니다. 예수님은 불행을 막아주고 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좀 더 잘 살고 무병장수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와 똑같습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서 지내는 모든 것들의 유익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영혼을 사모하는 것,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말씀 마치 금으로 만든 예수의 형상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심리적인 안도나 그것이 부적이 되어서 우리에게 만사 형통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도 이해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어려움이나 모든 환난이나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변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선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어찌 좋은 것으로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미주가 하나님께로 부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장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야곱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다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신은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고 이 인생에서 행복과 성공과 행운을 누리게 되며 완전한 만족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는 마치 예수님의 부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고 예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주석을 했던 브루스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 주석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선은 우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련되어 있는 단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축복으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선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 자신의 선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의 최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고3 된 학생들이 이제 대학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입시 상담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닐 수 있다. 너희가 원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은 너희의 차선이 하나님의 최선일 수가 있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 인생에 이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길이 하나님 보신 최선의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그게 가장 귀한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면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하여졌는지 하나님 보셨어요. 그들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온통 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건 화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의 끝은 분명히 타락이고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위대하신 생각인 거예요. 너무 선하신 생각인 겁니다. 우리 생각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은 다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얻으신 결론은 뭐냐면 그가 기도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최선의 그 일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의 기도를 통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내 뜻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정령으로 구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정령으로 구하면 그것은 나에게 이루어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기도는 자꾸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기도할 때보다 두 번 기도할 때, 세 번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가 기도했더니 그 뜻이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 자신의 선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일시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하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 성경이 주신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미주 가나안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작정하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 그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그 일을 끌려가는 게 아니라 혹이나 억지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손해보이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겠습니까?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이루어지면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 말씀의 문맥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된 바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 가운데 주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왜 어느 때 쓰여졌는지, 이 말씀이 유대인을 향한 말씀인지 이방인을 향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어디에서, 믿음의 말씀이 아덴에서 하신 말씀인지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인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알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는 거죠. 이 말씀의 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고 이 말씀 후에는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돼요.
근데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의 전후를 안 봐요. 이 말씀 한 절 갖고만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그 전후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 말씀을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에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작정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작정이 있었어요. 그 작정하심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서 축복을 얻다가 많이 누리다가 천국에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우리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 그 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될 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 일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우리를 복주시겠다는 것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왜 어려움과 고난을 주냐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선.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을 의미하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이 의미하는 축복, 이 세상에 누리는 축복을 생각해왔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 그 선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까? 왜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합력해서 주께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것은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연단, 그 모든 환난, 고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우리가 깎이고 우리가 모난 곳이 깎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계속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젠가 보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궁극적인 선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선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 유익을 주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기까지는 그 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오늘 새벽님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뭡니까?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시는데 우리 자꾸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기도죠.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위한 그 삶을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간구하여 주시니까 그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 39절에 마지막의 말씀을 읽으면 더욱더 이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세요.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봉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합력하여 선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을 주시기 원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왜 환난을 받고 공고를 받고 기근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수록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겁니다. 그 체험은 그 고난 위에 있습니다. 그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갔구나. 내가 예전에는 정말 다혈질이라서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정말 닮아서 이제는 내가 완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더욱더 변해진 내 삶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낭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도 결코 낭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선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을 계속 해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귀중한 의미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 우리가 풍성히 사는 그리스도의 삶은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이 풍성한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할 겁니다. 고통을 당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우리가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령하지 않아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이 죄가 많고 그 사람이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 귀중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런 일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1차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누리는 거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게 주의 관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행복만 추구해요. 행복을 요구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만 1시간 동안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좀 불쾌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이 땅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것, 그거에도 주님은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의 끝이 아니고 이 땅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더욱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분명히 원하시지만 그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형상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연단이 없고 훈련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행복한 시간도 있겠지만
연단의 과정은 고난이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됨을 깨닫게 될 거예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이 하나님 편에 있어서 혹시 우리가 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거나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소원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분명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함과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 거죠. 우리 계속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과 일치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기도의 끝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는 우리의 기도의 끝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면 마지막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는 기도가 우리의 그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많은 사람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 핍박을 함을 주님이 봐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기도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주님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빨리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속히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주님 저들이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서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어서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나를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그러할지라도 내가 이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욱 담대히 이 고난 가운데 더욱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귀족이었던 윌리엄 캐리는 자신의 안정과 안락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미얀마를 떠났습니다. 본 해퍼는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직을 버리고 히틀러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찾았습니다. 짐 엘리엇은 젊은 아내를 두고 에쿠아도르에서 선교를 하다가 인디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선이 아닌 하나님의 선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주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냅니다. 자꾸 여러분들에게 매일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정말 큰 축복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목표를 이루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을 뽑으라면 요셉을 뽑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어요. 근데 그에게 형통함을 주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요셉이 형통한 자라면 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팔려야만 했습니까? 왜 노예로 팔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어요. 창세기 39년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요셉이 형통한 복을 얻었다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죠. 형통이 없으니까 빨리 아버지 집에 가야죠.
근데 여러분들, 요셉이 형통한 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노예 생활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더 안 좋아졌어요. 어떻게 형통한 자가 축복을 누려야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노예 생활, 종살이라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는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또 그에게 너는 형통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해 하셨다. 아니 그럼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일이 형통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한 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감옥에 있을 때 형통한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나중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려 하셨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그가 종살이를 했던 일, 그가 감옥에 갇혀있던 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그 선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이었다. 자기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것이 나에게는 선이다. 그게 하나님의 선이다. 그게 형통합니다. 그게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었어.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선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였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자가 형통한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것이 형통한 자예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형통한 자다. 그가 노예로 있던 죄수로 있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만 맞추고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은 자신의 귀가 어느 날 비정상적으로 커가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그 귀를 보더니 종양이 거기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암일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조직 검사를 한 후에 집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선이 자기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같은 방에 있던 환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남미의 선교사로 가서 가난하고 배고픈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은 암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귀를 잘라냈습니다. 인공귀, 가짜 귀를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졌음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미주가는 걸 통해서 날마다 더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